오늘은 이 도단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아람과의 갈등 관계를 살펴봅니다. 자,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로 치면 이제 시리아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아람 왕 이 베나닷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아람 왕 베나닷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베나닷 2세라고 봅니다. 이 베나닷 2세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들 여호람 시대에 주로 활동한 왕으로서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와도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아람의 전성시대를 이끈 왕이었어요. 그 당시 이 새로운 이 근동 지역에 아주 큰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제국 이름이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와 패권을 다툴 만큼 이 아람의 전성시대를 이끈 사람이 이 베나닷 2세였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당시 근동 지방을 통일하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당시 이 아람의 위세를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는 거지요. 요즘은 상식을 알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오늘 도단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쪽으로 20km 정도 가면 도단성이 있습니다. 저 지도 잘 보이죠? 사마리아 바로 위에 이 도단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도단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혹시 누가 생각나세요? 도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된다니까. 누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요셉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도단하면 생각나는 사람 요셉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그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 했을 때 도단에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도단에 가보면 저 우물이 진짜 요셉이 빠졌던 우물인지 모르겠지만 저 우물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하는 분들 꼭 저기를 들리긴 해요. 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요셉의 우물자리가 하나가 있긴 한데 저것이 과연 진짜로 요셉의 우물이었는가 빠졌던 우물자리였는가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본다는 거지요.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일단 도단에 유명한 것은 요셉이 우물에 빠졌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던 우물이 있는 곳, 그리고 오늘 엘리사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곳, 이 절망의 우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요셉의 이야기와 맞물려 가지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단은 절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기적의 장소예요.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나닷 2세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은 당시 이 엘리사의 활동이 저조하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엘리사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엘리사는요, 침체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대적 활동을 줄이고 선지생도, 즉 제자들 지도에 전념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즉 사마리아 바로 위에 도단이라 하는 곳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에 출동하게 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우리들이 좀 세계관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제국들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아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했지요. 근데 좋은 도구로 사용하면 좋은데 이스라엘을 징표하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좀 그런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나라를 사용하세요. 특히 아람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된 것은 여러 차례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와 관계되어 나오는 이 아람은요, 당시 하나님의 징계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던 시기였어요. 굉장히 많이 침입해 갖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기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오늘 본문에 다 인용하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일어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공하기 위해서 야, 이쪽에다가 우리가 진을 치자 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지만, 이런 계획을 세울 때마다, 아람 왕이 세울 때마다 선자 엘리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셨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람 왕이 이곳에다가 진을 치고 우리를 쳐들어온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번번이 아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교회 학교 잘 나오면 이건 기억해야 돼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이 강대국인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마다 피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10절 13절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인 거고요. 엘리사가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러 차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람의 이 침입을 방어했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갖고 또르륵 가서 이스라엘에게 고자질한 거 아니냐 그 얘기지요. 내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아람 왕 신하 중에서도 영적으로 좀 뛰어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다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람 왕이. 야, 베네덱 2세가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신하들이 도단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엘리사가 도단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람 왕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도단상을 다 에워쌀 만큼 많은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눈에 보이는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두소경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두소경 해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 소경은요, 이 살다가 소경된 사람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그러니까 시신경이 마비돼서 나온 사람이라 그 소경들은 절대로 눈을 못 뜹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대 의학도 못 고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시신경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눈을 못 뜨게 합니다. 눈을 이식해도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시신경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소경들이 눈을 떴어요. 기적을 일으켰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지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흥미로운 건요, 육적인 눈의 어두움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눈도 바로 떠가지고 상황을 살펴볼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해요. 육적인 눈을 떠가지고 천지분간할 필요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두움은요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우리 형편과 처지 안에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갖지 않은 눈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어떤 눈이냐면 믿음의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그 믿음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을 뜹시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떠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 하나님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눈에 대한 기도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사안을 위해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자, 열왕기하 6장 10절 빨리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명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사환이 도단 안에서 쭉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둘러싸여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싹 도단성을 에워쌌으니까 두렵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청년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눈을 떠서 봤다는 거지요. 그 내용들은 이따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군대를 향하여 열왕기하 6장 18절에 기도한 거예요.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첫 번째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두 번째는 어둡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두워졌어요. 세 번째는 눈을 멀게 했던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다시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0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사안의 두려움과 아람 군대의 두려움을 잘 살펴보는 것도 오늘 말씀을 흥미롭게 묵상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 같아요. 자 20절 말씀은 이 아람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끌려왔단 말이에요. 자, 끌려온 다음에 이제 눈을 다시 뜨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안의 두려움 그리고 아람 군대의 두려움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도 오늘 말씀을 아주 흥미롭게 묵상할 수 있는 열쇠가 돼요. 잘 보세요. 지금 눈을 뜨고 어둡게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흥미롭게 이 내용들을 봤어요. 잘 보세요. 어느 때는 봐서 두렵고 사안이 봐서 두려웠잖아요. 어느 때는 보지 못해서 두려웠어요. 아람 군대가 그랬다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자기들이 끌려와서 딱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놀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걸 보면요, 봐서도 두렵고 보지 못해서도 두렵다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거나 눈으로 보지 못해도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헤아려 보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 두려움과 어두움은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두움이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움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진 어두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것, 그것도 두렵죠. 깜깜한 데 들어가면 좀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 보는 그 어두움,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두렵지 않다는 거지요. 아니, 어둠이란 환경적 시각적 요소라기보다는요 영적으로 무엇을 보느냐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 사안이 두려움이 나오고 있어요. 사안이 엄청나게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 사안의 눈에 보이기는 하나 어두운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는 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될 때였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불만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여러분, 이 사안은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때는, 육적인 눈만 떴을 때는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적군만 보이니까 두렵겠지요. 에워싸고 있는 그 수많은 아람 군대의 강력한 군대의 그 숫자들을 봤을 때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숫자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진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육적인 눈이 뜨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눈이 뜨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눈이 뜨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건요,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과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뭘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육적인 눈만 떠서 육적인 것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만 보이죠. 육적인 눈만 뜨면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내 처해진 환경만 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참 좋게 성도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는 것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점탐하라고 12명의 점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보냈던 일이에요. 자,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도 좀. 자, 저 지도 잘 보십시오. 저 가데스 바네아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 사해 남쪽, 여러분, 이 브에세바 광야가 있는 네게브 광야 바로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앞이었어요. 이스라엘 바로 직전이었다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여러 한 명씩 뽑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설렁설렁 믿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뽑았겠어요? 아니잖아요. 지파 중에서 가장 믿음에 좋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명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육적인 눈으로만 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똑같이 봤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봤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도 우리가 외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는 우리의 밥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너리,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파도를 보았을 때 두려움으로 인해
저 갈릴리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요. 흥미로워요. 두려움은 마치 우리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한없는 나락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요, 중력에 반해가지고 우리를 마치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가벼움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준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믿음의 눈을 딱 뜨는 순간, 죄송하지만 이 양어깨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날개를 딱 달아주는 것 같아요. 밑을 보면 천길 낭떠러지인데 믿음의 눈을 뜨고 하늘을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 보니까 내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울살이가 다 사라지니까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덩실덩실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천사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아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지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보고 계시냐 이거지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나오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절이라. 가사가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이 찬양 1절만 다시 한번 부를까요? 반주 부탁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 눈에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에 사환이 탄식하는 거지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오 마이 로드,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이거지. 입으로는 주님을 찾고 있으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에요. 이 사안은 입으로는 주님을 찾고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절망이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절망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절망이라는 단어 안 써요. 절망이라는 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예요. 그 절망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라는 거지요. 근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그 옆에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옆에 누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지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을 열어서 보게 되려. 이 눈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청년의 눈이 열렸대요. 그래서 그가 봤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대요. 저는요 이 말씀 들어볼 때마다 참 미로워요. 응?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 두려움이 떨던 사안이요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놀랐었겠냐고요. 진짜 놀란 건 이때 놀란 거지요. 여러분 기존에 놀란 건요 육적인 두려움인 거고 지금 놀란 건요 영적인 판타스틱이에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진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흥분이 됐겠냐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키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두려움의 상대가 달라집니다. 사안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불말과 불병거를 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자, 이번에는 엘리사가 정반대의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제 아람 군대가 막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진짜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기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사네림이에요. 사네림. 이 단어는요 현혹이란 단어예요. 현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단어는요 눈앞이 가려져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도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나 처지를 전혀 모르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도단에서 약 20km 정도나 떨어진 곳에 있는 사마리아까지 엘리사를 따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가 20km라고 했잖아요. 저 20km를 쫄래 엘리사를 따라서 이 아람 군대가 따라왔다니까요. 어떻게 따라올 수 있냐고요. 잡으러 온 엘리사가 앞에 있는데 확 잡아갖고 끌고 가면 그만인데 어떻게 따라올 수 있냐는 거지요. 자, 진짜 오늘 이 본문에는요 흥미로운 구절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요 여러분 현혹된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요. 한 번 더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의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져서 현혹되었는데 이제는 눈이 열려지자 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수도 한복판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지요. 이 아람 군대가 길도 아니요 성도 아니요 사방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지를 보면요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그 길은요 급경사가 많고 바람이 많이 불어 아주 험난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길을 잘못 들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마리아까지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평탄한 길에 끌려간 게 아니라 아주 급경사의 길을 끌려갔다는 거예요. 도단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가는 길도요 여러분 그렇게 급경사가 심한 길이고 바람도 많이 협곡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거친 길이에요. 사람들이 걸어가기 참 위험한 길인데 밤중에 이들이 끌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거지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어디예요?
적군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사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갔는데 진짜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 어떻게 엘리사를 따라갔을까? 눈이 감겼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눈이 감겼다고 돼 있는데 눈이 감겼으면 진짜 그 위험한 길을 어떻게 갔을까 궁금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했는데 그들이 현혹돼요. 따라갔다 가면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귀신에 홀렸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영의 눈이 가려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홀려가지고 졸래졸래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도단까지 20km를 귀신에 홀린 것처럼 끌려갔다는 거죠.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저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고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지금 그들이 도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읍이 뭐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들이 아무리 배짱이 좋고 힘이 좋아도 그렇지 지금 엘리사 하나 잡으러 왔다가 지금 사마리아 성읍 적진 한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읍에 가만히 놔뒀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군대가 에어쓰고 딱 진치고 포위하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흥미로워요, 여러분. 엘리사의 사원은 육적인 눈으로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웠지만 영의 눈을 들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천군천사를 보고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반면에 아람 군대는 눈이 어두워져서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두려움 가운데 끌려가요. 그런 그 순간 그들이 눈을 떠 사방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현혹되어 있었는지요? 뭐에 눈이 가려졌는지요? 현혹이란 말이 참 그래요.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닌데 잘못 보고 사는 거라고 했죠. 어떤 분은요, 비트코인 하다가 꼴까닥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비트코인 해갖고 전 재산 다 날렸대.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유산이 자기한테 떨어졌는데 뭐에 씌었는지 비트코인에 알지도 못하는데 남들이 한다고 해서 홀따닥 다 집어넣었다가 자기는 쫄딱 했다는 거예요. 주식 남들이 돈 번다니까 열심히 따라하다가 자기는 꼴깍 하는 사람들 많아요. 돈, 명예, 자기 자랑 여러 가지 그 현혹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훅 빠져가지고 자기 가진 모든 것 다 날라버리는 거지요.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여기에 앉아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영의 눈을 뜨고 봐야 내가 무엇에 현혹이 되어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이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아야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기적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요, 육체적인 눈이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적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그 참된 기적, 믿음의 눈이 떠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사환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못 보던 불말과 불병거를 봤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눈이 뜨는 것도 눈이 머는 것도 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요, 진짜 기적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예요. 무엇을 보게 하시냐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안이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불말과 불병거 보지 못했으면 땡이에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불만과 불병거를 봤다는 거지요. 실직한 한 아빠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현관불빛이 보였지만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으니까 무슨 볼 면목이 있겠어요.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더 힘든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위협도 용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여느 때와 같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공부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주었겠지만 그날은 잔소리할 위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인기에 빠져있는 아들과 더불어 우두커니 함께 화면에 열중했습니다. 보고 있자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게임에 져서 페일이라는 단어가 화면에 떠오르는데도 아들 녀석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페일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실패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하니? 실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아빠도 게임에서 실패란 다시 한번 더 해보라는 뜻이잖아요. 새로 한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아하는 아들 녀석을 보면서 아빠는 그만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 네가 나보다 낫구나. 실패란 내 말처럼 끝이란 소리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구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니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그래서 아빠는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찾아온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생과 사를 갈라놓는 거예요. 오늘 앞에,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대충은 저도 알지만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지요. 여러분에게 태산 같은 그 문제가 오늘 다 사라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문제를 저 바닷 가운데 던져버리실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앞에 문제 앞에서, 태산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이 전쟁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등장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에게 늘 가시와 같은 존재이고 이번 일을 통해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됐지요.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가운데 딱 포위되어 있으니까 그냥 단칼에 다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인데 아버지 아합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왕은 아니었다고 저번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 족보 좀 보여주세요. 저 족보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예. 아합을요 왕이 된 자는 아하시아에 있어요. 저 북이스라엘 쪽 보십시오. 아하시아였는데 그가 병으로 죽었을 때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했어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또 여호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저기 보십시오. 묘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모두 여호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람 왕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여사방 18째 아합의 아들 여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자, 악과 같이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3절.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저번에도 그때 설교했지요.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 얘기는 아주 치욕적인 얘기라고 했잖아요. 여로보암이 우상과 사신을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에게 제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상과 사신을 계속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여호람도 우상과 사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다시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요. 사마리아로 현혹되어 끌려온 아람 군대가 고스란히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왔어요. 아람 군대는 이미 정신이 다 나가서 전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 묻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이에요. 엘리사에게 묻죠.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두 번씩이나 묻고 있는 물으면서 어떤 조급함, 그리고 엘리사가 허락만 하면 바로 그들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묻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막 조급함도 있고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지요. 왕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순간만큼 짜릿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이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아니라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6장 22절로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자,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 포로들도 어떻게 죽이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죽이지 않는데 제발로 걸어온 사람들로 어떻게 죽이겠냐 이 얘기예요. 놓아주란 얘기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여호람 왕이 엘리사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들었다는 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의 영광을 사람이 차지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는 늘 이런 영적 유혹에 시달린다는 거지요.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여러분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오는 것보다 우리에게 찾아온 축복을 축복으로 간직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명백해지는 사실이 있어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유인해 온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더 중요한 것은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굴복시키는 것은요, 칼과 무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적이 보여준 사랑으로 인해 끊이지 않던 아람의 침이 멈추고 평화가 회복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이 평화가 영원토록 지속된 것은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 23절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 베나닷이 아주 독한 거예요. 다시 이제 쳐들어오는 거지요. 오늘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부터 그래야 돼요. 내게 닥쳐진 현실을요, 육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이겨내는 힘은 똑같은 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랑군대를 보고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으나 다시 보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느냐는 거지요.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떨려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